아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옛날 그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 우리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나간 때는 여러분들이 잊고 그리고 족하게 여기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때를 잘 경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남은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시간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귀한 성경을 함께 풀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서신은 고난의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있을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그들에겐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 잘못된 것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다루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다루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잠언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을 목적으로 하든 경고를 목적으로 하든 모든 사람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잃은 자라고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the lost입니다. the lost, 잃은 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그 잃어버린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밖에 가보면, 교회 밖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가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잃어버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 잘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어리석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종종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상히 여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상히 여겨. 영어로는 strange입니다. strange,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낯설게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잃어버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낯설게 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낯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낯설었습니다. 낯설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보면 이상하게 보이죠?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안 보이나 봅니다. 왜 이상하게 보이냐면, 낯설게 보이냐면 티가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외국 사람이네, 티가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 외국에 나간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는 것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낯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인지한 겁니다. 낯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비방을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는 곧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봅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워낙 많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자기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야?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낯섭니다. 왜 저러지?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낯섭니다. 왜 저러지? 안 하던 행동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뭐 먹었어? 뭐 이러잖아요? 낯섭니다. 그런 변화를 사람들은 스트레인지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저러지? 우리 예수님도 그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미쳤대요. 누가 미친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 총독 베스도에게 너 미쳤구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너 미쳤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는 지금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그러나 어떻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 이웃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딜 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어딜 가도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간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를 낯설게 바라보고 나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자기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절제,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생활 방식이 다른 것을 이상히 여겨 스트레인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동의할 수도 없고 그들의 죄에 참여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사람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보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 영적 세계를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의하면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가려진 이유는 또 뭐냐?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방해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서 그 빛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무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죠.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적어도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상처를 줘도 그들을 피하지 말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기회를 또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죠. 대답을 한다는 건 질문해 온다는 거죠. 어떻게 질문해 오냐면 공격적으로 질문해 옵니다. 비방하면서 질문해 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대답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변호하는 겁니다. 말씀을 변호하고 진리를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면, 그래서 만나고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스트레인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인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될 것은 기도인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갖기 전에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그분에게 반항적이었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했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문이지만 2장 23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죠. 부탁한다는 건 커밋했다, 맡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기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필연성을 강조하는데,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종 심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이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 법적인 설명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법원에서 1심하고 또 2심이 있을 수 있고 3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오는 최종 판결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판단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실 겁니다.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 날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속을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그 잃어버린 자에게 돌이킬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이하 26절에 보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 안에 거역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한 내용인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쭉 설명하면서 25절 2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뭘 권면한 거냐면, 교회 안에 거역한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를 줘라. 돌이킬 기회를 줘라.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병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그 외국 선박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 선박에 올라가서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선교 간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타임으로 이제 선교 간사 일을 하는데, 그렇게 그 선교회 안에 있던 어느 한 간사가 저를 괴롭혀요. 저를 그렇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멱살을 잡고 한 대 때려줄까 그랬는데 여자예요.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저 자매를 좀 혼내줄까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혼내야 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냐?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서 맡기라라는 기도로 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혼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글쎄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그 자매를 혼내주시는데요,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제가 혼내줬으면 아마 그 자매도 상처받고 저는 쫓겨났을 거예요. 선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변화될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소개했던 23절에 보니까 부탁하시며, 커미트했다는 거거든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맡긴다는 건 그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디언들이요,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때려칩니다. 아뜩새 하자고 그러니까 에이,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소용없었어, 때려쳐. 그러고 안 나옵니다. 왜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로 요것 때문에 낙심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낙심. 그럼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이 오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를 때려칩니다. 여러분, 왜 낙심을 합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 낙심이라는 단어는 포기한다는 단어, give up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답답합니다. 도대체 언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식으로 답답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으로, 일하심의 그 방식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데, 다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됐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런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낙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 눈에 증거가 없어도, 내가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라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단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누가복음 6장 2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솔직히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싶습니까? 어렵죠. 근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게 왜 나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받을만 해야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축복을 빈다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축복을 빌어도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은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축복하면 그 축복은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 간절하게 만드는 능력,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능력,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말씀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집니다. 조금 어디가 아프면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앞으로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인생 자체가 두렵습니다. 빨리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막 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온갖 우리의 삶을 긴장시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한 가지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만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은 한 분입니다.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왜? 나는 내 양심을 어기지 않았고 난 잘 살았어요. 아무것도 자책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판단자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6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음 후에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느냐?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식하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칭찬할지 혼을 내실지 그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환경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행하면 좋은 걸 받고 그릇된 것을 행하면 그릇된 것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실 명예와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이 유일한 판단자요 참된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바를 따라서 그분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적용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사람을 얻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거든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사람을 얻고자 하세요. 사람을 얻고자 할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오래 남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면 가져갈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빈손이라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남을 수 있는 것,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투자, 저 하늘나라의 은행에다가 여러분 많이 투자하세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으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라. 그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에 대한 투자죠. 이게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거를 해야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 장래를 위한 좋은 투자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The Lost, 잃은 자를 위해서 찾는 일과 그를 얻는 일을 위해서, 구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시는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인내해야 되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손을 내밀 수 있고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는 영혼이, 그 잃어버린 자가, The Lost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이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있는 거죠.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식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몇 초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 이웃일 수도 있고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달라고, 그를 살려달라고 위해서 우리 잠깐 동안이나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